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느비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기를 뽑아서 아말렉과 싸워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상복되게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우세하였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치라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제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나누며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역자로 주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도의 사역에 더욱더 힘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목도하며 감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첫 번째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쫓아왔지만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문제들은 주로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나서 바로 17장 앞부분에 보면 물 때문에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그곳에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 좀 시끄러울 때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시위를 하면 많이 잡히잖아요. 잡히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학교 위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른바 채증이라고 하는 사진 찍은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경찰하고 신문 그 형사하고 치조를 받는 중에 형사가 자기네는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주동자다.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저는 그냥 중간에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자네는 핵심 세력이네 그런 거예요. 중간에 있었던 사람 핵심 세력이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는 저는 그냥 뒤에 있었는데요. 저는 맨 뒤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자네는 그러면 배우 인물이구만. 네, 그렇게 해서 셋 다 결국 이리저리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미 한 팀으로 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규정 지어지면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모세의 첫 번째 대응은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내일 싸워라. 그러면 나는 계획을 짤 것이다. 작전을 짤 것이다. 아니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휘를 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 산에 올라가겠다. 라고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그 나가서 정말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이 전쟁에서 실제로
칼을 들고 찌르고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전쟁을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는 두 조력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아마도 그 싸움의 전체적인 형세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손을 듣는다는 의미는 주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찬양합니다. 아주 환호할 때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나 이런 거 가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손 높이 들고 깡총깡총 뛰고 박수치고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 하나의 반응은 손을 드는 반응은 반대할 때 저항할 때 또 손을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 시상대에 흑인 선수가 고개를 숙이고 한쪽 손을 이렇게 한 뜻이 들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때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는 흑인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히틀러도 놀라고 세계도 놀라고 왜냐하면 그 정책에 의하면 흑인은 아주 열등한 인종인데 흑인이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로 자기가 금메달을 땄지만 아주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슬픈 표정을 지었던 것처럼 바로 그 올림픽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항하는 의미로 손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치러보는 전쟁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아마 힘은 좋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처음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힘이 세다고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전도 있어야 되고 지원도 있어야 되고 형세도 알아야 되는데 그곳의 지형도 전혀 모르고 군사훈련을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렇다고 여호수아 자체도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냐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다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본문에 기록된 걸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다, 누구를 어디 배치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기드온처럼 100명은 이렇게 하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감추고 이런 작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 때처럼 조용히 돌았다,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라는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정말 이 전쟁을 싸운 사람은 정말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한테 있을까요? 모세한테 있을까요? 모세가 손이 내렸을 때 지고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했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벌 받아봐서 알잖아요. 서 있으면 한 1분, 2분 정도 있지. 그 다음에는 발이랑 배 꼬게 되고 팔도 한번 이렇게 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옆에 같이 있었던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잡아서 기대게 됩니다. 신자면 한번 시범을 보시면 올려보세요. 올렸다가 그러면 본문대로 선지자매와 진주사모님이 양옆에서 두 손으로 한쪽씩 받친 거예요. 이러면 사실 누가 더 힘들까요? 이 상태로 오래 있으면. 네. 거기다 모세는 돌 위에 앉았잖아요, 이제. 모세는 돌 위에 앉았어요. 그러면 사실 양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진짜로 힘들게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지만 모세도 있고 또 양옆에서 또 모세를 위해서 받쳐주며 같이 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도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이고요. 홀은 유다 지파의 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한 번 더 나와 몇 번 더 나오는데 중요하게 나오는 또 다른 한 번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고 올라가는 일이 나옵니다.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지금 17장에 처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35장, 24장에 나올 때 보면 그 이후에 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훌의 자손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살렐이라고 요 뒤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꼼꼼하게 쟁반은 이렇게 만들고 촛불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지만 매뉴얼만 있지 이미지로는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혜진 자매는 청자켓을 입고 까만 레깅스에 머리를 묶고 이렇게 무슨 목걸이를 쓰고 목걸이를 하고 오늘 교회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지를 보고 잘 묘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묘사된 글을 보고 잘 형상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만든 훌의 손자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보통의 경우에 이전에서도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승리를 아니면 어떤 역사를 기록하라고 했을 때는 후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룰을 만드시거나 어떤 것을 만들 때는 너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어 라고 설명하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막 땀을 흘리고 막 피도 났을지도 모르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의 승리를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말렉 백성을 싫어하시고 아말렉 백성을 완전히 무찌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 여호수아 수고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왜 그랬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사실 일은 내가 했는데 사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말씀에서 보여듯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었고 모세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또 도와줬기 때문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수고해서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도 아말렉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사실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도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서서 정말 구경만 하고 한 거라고 역시 모세가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첫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직접 사람들을 뽑아서 싸우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옆에서 아론과 훌을 돕게 하시고
그렇지만 싸운 것이 여호수아고 기도한 게 모세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계획하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혼자 하셨는데 지금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영혼을 구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게 어려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에 우리를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로 때로는 모세와 같은 역할로 때로는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로 부르셔서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아말렉이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을 들 때의 세 번째 의미라는 표현이 나와요. Raise their fist against the Lord's throne. 하나님의 왕위에 하나님의 권자에 도전하기 위해서 주먹을 든 아말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시고 멸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같이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마도 이집트 군대를 멸하셨던 일들도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그때도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이집트 군대도 물리쳐 주셨는데 아말렉 군대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밴쿠버에서 살고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 누군가 내 뒤에서 모든 형세를 보면서 때로는 그 형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에 누가 했건 아니면 지구 반대쪽에 있는 누가 했건 나를 아는 사람이건 나를 모르는 사람이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밴쿠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또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손을 붙잡아 두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당장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생각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이 분명히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모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조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다른 경우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로 서포트 해주고 있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지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다 경험하고 계실 터인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던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구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싸우든지 기도하든지 돕든지 그 모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